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그 소유를 자산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죠.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유라는 것을 여기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원어에 가까운 것은 산업이라는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순한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나 어떤 영지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이 소유라는 것이. 물론 앞에 있는 소유는 우리 육신적인 소유입니다. 육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같은 간단한 소유죠. 그러나 뒤에 있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단순한 소유물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어떤 자산, 영지, 산업 이런 소유물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만큼 우리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커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보잘것없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영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큰 자산을 더 낫고 영구한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큰 자부심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더 낫다라고 비교한 것은 뭐냐면 육신에 소유한 어떤 자산보다도 더 나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산은 신령한 자산입니다. 육신에 속한 어떤 자산, 이건 다 빼앗길 수 있는 자산이죠. 육신의 소유물은 다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신령한 자산은 빼앗긴 자산이 아니거든요. 영구한 재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귀한 참된 자산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육신에 속한 재물은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가 영원히 영구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되 안 빼앗기고 갖고 있으면 죽으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고 가게 하려고 이제 무덤에도 넣어주고 다 썩어버립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육신에 속한 자산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영구한 자산이 이와 같은 신령한 자산인 것이죠. 우린 바로 그런 신령한 자산을 가진 성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령한 자산을 가진 성도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자부심과 긍지는 어느 때에 더 중요하느냐? 바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2, 33절도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크면 클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게 가진 이런 자산과 이런 영지와 이런 산업과 소유물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더 큰 자부심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면 바로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는 저희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러죠. 그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을 예비하실 만큼 큰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능히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낫고 영구한 이와 같은 자산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더 좋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다는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죠.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자산을 갖게 된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다라고 앞에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구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율법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신앙보다 더 좋은 약속, 이게 신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보다 더 좋은 언약, 이게 신약의 신앙입니다. 또 구약보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구약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소망인 것이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더 좋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하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옛 언약에 불과한 것이죠. 구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이라고 표현하죠. 새 언약, 바로 더 좋은 언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자산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자산과 영지와 산업을 우리가 함께 소유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작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이 더 좋은 산업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기업을 이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죠. 기업을 이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처럼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보증까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보증까지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기업을 받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와 항상 연결시킬 것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다른 게 아닙니다. 상속 문제랑 연결시켜야 합니다. 기업이란 단어를 대부분이 해열한, 상속하다, 상속자라는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상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선가에서 기업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기업이라고 할 때는 일반 산업적인 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선가하고 사업해서 키워내는 어떤 기업을 말하기 쉬운데 그런 기업도 되긴 하겠지만 그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상속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자선가한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장하된 권세로 상속받은 기업입니다.
상속받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기업을 받았다, 또 기업을 이었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이 다 상속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상속받아서 더 낫고 영구한 자산을 얻게 된 것이죠. 그냥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자선가에서 더 낫고 영구한 자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상속받아서 이와 같이 더 낫고 영구한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부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진짜 다이아몬드 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상속해 주셨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선가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로 은혜 가운데 상속해 주셔서 이와 같이 큰 영적인 자산을 얻게 되었으니 그거는 그야말로 그 금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환란 시대는 더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는데 환란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 베리칩 받는 건 시간 문제고 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니 다들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란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편하고 편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환란을 앞당겨 오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나는 주님의 상속받은 자다. 이렇게 기업을 이어받은 자다.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는 어느 때에도 강조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전날이라는 것은 과거의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예수 믿고 선배들 가운데 이와 같이 싸웠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빛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은 당시에 알다시피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죠. 물론 전 세계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33절 보면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라는 것은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지금 닥쳐와서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원역이 횡행하는 것도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벌어지고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가 다 다툰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계속 우리 주위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롱까지 하는데 이렇게 조롱함에 있어서 우리도 함께 그들을 조롱하기 쉽죠.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에게 함께 죽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사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비록 우리와 다르게 행하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르게 조금 행동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더 좋은 언약으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뿐인 겁니다. 불신자가 욕하듯이 불신자가 조롱하듯이 조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한 형제인데 그래 좀 그건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안타까워 이런 정도의 어떤 동의는 어쩔지 모르겠 일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죽일 놈이야 아이고 저는 왜 지옥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판단은 죄악을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거든요. 행함의 정도가 다르고 아는 정도가 다르고 실천하는 정도가 다를진 몰라도 능력엔 차이가 날진 몰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력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고 또 불쌍히 여겨주도록 기도는 할지언정 우리가 함께 불신자와 함께 도로 다녀서 죽여버리자, 지옥으로 보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이제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3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귀는 자가 된 겁니다. 함께 형제가 된 겁니다. 함께 도역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덕이 되게 어떻게 하면 더 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린 정말 나부터 먼저 행하는 거고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거, 나부터 먼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른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다가 주의 뜻대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겼는지를 우린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겼을까요? 성경 오늘 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더라도 더 낫고 영광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담대히 나간 결과 마침내는 그들에게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고 나가야 되죠. 또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꾹 참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담대히 행하고 그 다음에 난 몰라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된 그 큰 상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이렇게 인내로서 끝까지 상을 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지체치 않고 잠시 잠깐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해가 떨어지려고 할 때 일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만 더 일하자. 허리를 펴고 싶은데 안 펴고 조금 더 왜? 조금 시간 지나면 허리 필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도 안 펴고 허리가 아프지만 또 참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시기 때문에 그래 이분만 참아보자. 이분만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면 안 오시네 포기하자 이러면 될까요? 이건 아니죠. 1년 지나서 조금만 1년 더 참자. 이렇게 1년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딨냐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 하루하루 1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참기를 100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 기다린다고요. 30년 내내 이렇게 살아야 돼. 못 박아놓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1년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1년 뒤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1년만 참아보고 또 끝까지 나가는 거 또 안 오시면 또 1년 더 기다리고 이렇게 한 해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100년 뒤에 오시니까 시켜놓다가 90년도부터 제가 열심히 하자 90년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인간의 꼼수 부릴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안정해 오신 거예요. 그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한 주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딱 못 박아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잠시 잠깐이 100년 일는지 200년 일는지 1000년 모릅니다. 1년 뒤에 일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일는지도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약속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벌써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작년 2월 말쯤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지막 주부터 지금 다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벌써 쭉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지나가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오시리니 참는 거죠. 나 1년 이렇게 참으면 못 참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생각하면 내년 2월 달까지 참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참고 잡시다. 다음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또 잡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먼 날까지 다 해서 자기가 뭐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관하려고 해도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인사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믿음의 담력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담력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큰 담력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어야 상을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니까 집사가 꼭 돼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똑같겠죠. 그럼 집사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집사 된 사람보다는 안 된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직분도 아예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에라고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같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이요, 어떤 사람은 감독의 직분이요,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이요, 어떤 사람은 전사의 직분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교회의 다른 교사의 직분이요.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직분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아름다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 생각보다 더 진하게, 상식보다 더 진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 여러분 일반 상식보다 더 진하게 하면 가장 먼저 반대하신 분이 당신의 부모님일 거예요. 믿는 분 가운데서도. 왜? 부모님은 너 요즘에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교회가 너무 살더라. 공부 좀 해야지. 이런다고요. 교회가 살고 노는 게 아닌데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교회가 살더라. 교회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돼. 공부는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점잖은 충고가 아마 1차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 상식을 뛰어넘게 더 열심히 봉사하고 가서 철야도 하고 금요일도 가서 철야하고 막 한다면 당신은 당장 교회 그만둬.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을지도 몰라요. 당신 부모님이. 그러나 이게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 정도로 한다면 진정한 충성이 아닐 수 있어요. 충성에는 죽도록이거든요. 목숨을 바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충성이지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다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충성은 있지 않거든요. 군인들이 충성한다고 할 때 목숨을 다 아끼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죽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자가 필요하거든요. 전쟁에는. 앞서 나간 자는 총알바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죽겠습니까? 충성한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나라를 위해 죽으러 왔지 하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음아 나게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큰 담요가 얻는다는 것이 집사 직분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일반 상식보다 더 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말릴 만큼 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귀한 역사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할 때 기도 특공대원들을 할머니를 주로 임명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셨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밥도 안 먹고 기도하셨나 봐요. 전 나중에 가봤더니, 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80 중반쯤 되시는데 쓰러지셨어요. 왜 쓰러지셨나고 알아봤더니 그 며느님이 얘기하기를 그럽니다. 며느님도 집사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식사를 하면 때를 옮겨서 넘어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하라고 하면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게 하고 기도한대요. 그 점심때에서 가면 식사를 하면 또 막 기도하게 생겨 못하니까 점심쯤 지나면 또 식사하세요. 저녁 먹을게 한대요.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못 먹거나 하면서 막 기도만 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 특공대원 임명했더니 이 사람은 결국은 몸에 힘이 빠져 기운이 빠져 쓰러지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좀 밥 좀 진심 잡수시라고 다 권해주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할 게 있나요? 집사님 기도 특권대원 맞지만 이제 식사는 하시면서 하셔야죠.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권면하죠. 그러나 그분은 진정으로 충성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래 하진 못할 것입니다. 짧고 굵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이 길을지 짧지 모르잖아요. 길지 짧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끈기 있게 하려면 먹을 거 먹으면서 똑같이 더 충성해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식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막 충성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막 치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상식을 벗어날 경우에 누가 충고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무 벗어났나 보다. 그럼 조금 수정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지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와 같이 믿음의 큰 담력을 발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인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 뒤로 후퇴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전해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잡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약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약하지 믿음으로 퇴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 하면서 퇴보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름이 없는 거겠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도전하고 정말 앞으로 나가고 도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서 뒤로 물러가고 빼고 퇴보한다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약하게 되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고 도약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약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이나 얻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 재물과 함께 망하고 그 명예와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약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믿음의 도약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난 주일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도약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도약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도약하자는 것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면에 오늘 믿음으로 도약하자는 것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도약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이런 믿음의 방패로 확실하게 불화살을 다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바탕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견고하게 함으로 그것을 방패 삼아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초와 기본기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온전히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방패를 가지고 도약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반면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 도약으로 나가게 되면 딴 것까지 이루어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성령의 모든 역사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드러나긴 드러나죠. 크게 드러나지 않고 겉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기본과 바탕을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방어력을 확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화라도 뚫지 못할 만큼 견고한 방패로 만들게 해서 마침내 도약하는데 능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약하자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도약이 한쪽 일변도로만 아니라 이렇게 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하고 확보하고 견고하게 해서 안전된 상태에서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도약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도약하고 믿음으로 도약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약하여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